지난주 수요일 사도행전 강의 13탄에서 제가 임파테이션은 쓰레기다 라는 것을 강의를 했고요. 설교 말미에 제가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파테이션을 남발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임파테이션에 대한 마무리 설교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13탄 임파테이션의 결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1절까지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성령님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변증을 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졌다 라는 것이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마치 사도들이 주권적으로 성령님을 주게 했다가 받지 않게 했다가 이렇게 사도들의 입장에서 사도들이 주권적으로 어떤 성령님의 임하고 안 임하고를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시몬이 했던 오해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어떤 선교사나 혹은 어떤 능력자들이 사역자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고 임하게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뭘 희한한 것을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심한데요. 바로 시몬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이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돈으로 이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19절에 나오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니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거야. 자, 이렇게 돈으로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 성령님을 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시몬은 돈으로 권능을 사려고 성령님의 권능을 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8장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개역 한글에는 자칭 큰 자로 이렇게 자랑했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법으로 자기가 으뜸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들이 나타나서 자기 마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떤 성령의 권능을 행하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그게 뭐라고 할까요? 시샘했다?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리를 뺏긴 것 같다? 어쨌든 다시 한번 자기의 자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즉 자기가 이 권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대단한 자의 으뜸 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죄는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마치 뭐라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려고 드러내려고 했다. 이게 첫째가는 죄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다.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몬의 죄를 분석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시몬의 죄가 오늘날 너무나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할까요? 싱크로, 자꾸 나는 영어도 못하는 놈이 자꾸 영어를 하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대단히 일치함을 보입니다. 싱크로율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예, 싱크로율이 거의 100%입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 열매가 지금 2000년을 훅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참 기적이다. 신비하다. 그러므로 이 영은 죽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몬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사단이 가졌던 마음이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시몬에게 2000년 전 역사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몬은 이 마귀의 세력과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제 설교만 들어가지고 코치코치 이렇게 뭐라고 실수만 하면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꼬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시몬을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은 그런 의미에서 시몬은 고마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시몬이 진짜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그거 갖고 혹시라도 시비 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몬의 죄악은 첫째, 성령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마치 뭐라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한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성령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죄가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서 투영돼서 나타나고 또한 이 시대 성도들에게서 동일하게 투영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임파테이션을 한다든가 금가루를 뿌린다든가 예언학교나 방언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거나 성령을 전이시켜 줄 수 있다고 하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전이시켜 줄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릭 조이너가 핸드폰으로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희한한 짓거리 하는 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어쨌든 이렇게 주로 신사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사도들이 주로 이 시몬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임파테이션, 금가루, 예언학교, 방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령전 이런 어떤 신비한 일들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어떠냐면 자, 이렇게 임파테이션, 신사도, 번영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의 행태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굉장히 자신들을 이렇게 한껏 목에 기부스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뭐라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드러낸다는 데 있습니다. 시몬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파테이션이나 어떤 금가루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신비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것을 혹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다는 겁니다. 명예를 축적한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축적한다는데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누구를 제가 보여드릴 거냐면요. 우리가 번영시형을 고발한다 해서 나왔던 이 베닌 목사 아니죠. 베닌 아저씨죠. 이 베닌 아저씨의 실체가 10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번영시형을 고발한다 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걸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요.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과연 이 성령을 돈으로 사는 것 혹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라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이 베니인 아저씨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ateline Sunday, he claims he can cure the sick. Hallelujah. Critics say the only miracle may be the millions he's making. It's time to begin telling the truth. Pastor Benny Hinn. Calling down miracles and raising millions, he says, for God's work. But what happens to people who believed they were healed? And what happens to some of those donations? Ministry documents and inside sources tell us about shopping sprees, private jets, and luxurious living. And what does Pastor Ben... 자, 잠깐 여기서 보고 넘어갈게요. 이처럼 이 베니는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가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파테이션 시키고요. 뭐 병을 고친다고 그러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열매가 뭐였습니까? 흥청망청 소비하고 그리고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고 엄청나게 그 부를 축적하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어떤 그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이다. 임파테이션이 거기에 쓰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Benny Hinn say, Why will you not audit and publicly release your finances? Though Hinn refuses to make his financial information public, he has said that every dollar given to his ministry goes to the work of the Lord. Be that as it may, Benny Hinn does manage to live very well. His home is this mansion overlooking the Pacific Ocean, built and paid for by his ministry. According to building records, it has 7 bedrooms, 8 bathrooms, and more than 7,000 square feet of living space. The ministry told us the mansion was its parsonage and a good investment. According to area realtors today, it's worth about $10 million. And when Hinn goes to crusades around the world, he travels in this private jet. According to documents we obtained, the ministry pays more than $112,000 a month to use the plane. And closer to home, Pastor Benny still travels in style. This photo obtained by Dateline shows him getting out of a Mercedes SUV. And here he is driving a Mercedes convertible. Both cars retail for about $80,000. We've received new information from deep inside the Hinn organization. And others have come forward to tell us that we only scratched the surface when it comes to Benny Hinn, his money, and his miracles. Listen to what this former Hinn insider says. There was never one complete record that would suit the criteria for a documented miracle healing, and that troubled me deeply. To me, this was a fraud and deception being put across the people that are his donors. And something else came our way since our first report. Hundreds of pages of ministry expense documents. A look at these documents shows that while he's on ministry business, Hinn stays in luxury hotel rooms. At this crusade in Milwaukee, the documents indicate Benny Hinn occupied the presidential suite of the Pfister Hotel. The hotel told us the room cost $990 a night. At a crusade in Panama, the documents show, and we verified with the Intercontinental Hotel, that Hinn was in the Royal Suite. The published rate, $1,700 a night. At a crusade in Montreal, we verified Pastor Benny was ensconced in the Royal Suite of the St. James Hotel. The regular rate there, $2,700 a night. The room is as big as an average house, 2,200 square feet, including a makeup room, dressing room, and a piano that plays by itself. And we found some other trips that seem to have little to do with spreading the word of God. This member of Hinn's security team, who we'll call Steve, and whose appearance and voice we've disguised, says he traveled with Pastor Benny and personally escorted him on shopping excursions.
According to Steve and other ministry sources, Hinn is a regular at Beverly Hills clothing stores like Versace, Louis Vuitton, and Bijan, where Hinn's name is on the window along with princes and heads of state. But there are questions raised by some of the purchases we found in those expense documents. For example, in just over 4 weeks in 2003, we found 6 separate charges at high-end clothing stores, totaling more than $6,000, all charged on the ministry's corporate card. The ministry told us that every single trip made by Pastor Benny is approved by his executive board. But we were intrigued by what appear to be stops made by Pastor Benny at resorts and spas around the world on his way to and from crusades. The ministry called these stops layovers. Now, for most of us travelers, a layover means long hours waiting for a connection in an unfamiliar airport, maybe an overnight stay at a low-rent hotel. But remember, Pastor Benny travels in the ministry's private jet and sets his own schedule. So consider Benny Hinn's version of a layover. On his way home to California from this crusade in Colombia, the documents show, and the hotel confirmed for us, Pastor Benny stopped at this resort in Cancun, Mexico. He stayed in the presidential suite there that cost the ministry $2,684 for one night. The trip was described as a layover. Right now. After crusades in Russia and Sweden in July of 2003, Pastor Benny apparently didn't get on his private jet, fly west, and go home. Instead, he flew from Sweden south to Italy, then back north to England, with an entourage that included his son, his daughter, and her fiancé. There were expensive meals, like this one for more than $900 in Italy, and one at this Lebanese restaurant in London for more than $1,700. And check out these hotel bills. In Italy, transportation charges of more than $6,000. In London, another $6,000 for incidentals, such as chauffeur services and in-room tea. The documents also list tips. In 3 days, more than $4,500 worth, including $1,000 to a concierge and another $1,000 to a desk manager. And then there were Pastor Benny's hotel rooms. In London, the documents show, Hinn stayed at the exclusive Lanesborough Hotel. The hotel confirmed for us it was Suite 210 and told us that they never discount rooms. The going rate, the hotel says, more than $3,000 a night. And then there was Pastor Benny's hotel room in Milan. According to the expense documents, room 1001. The hotel confirmed it's the presidential suite. The hotel website says the room is fit for a prince and the largest hotel suite in Europe. Among its 5,400 square feet, 3 bedrooms, a formal dining room, a fireplace, a jacuzzi, a sauna, a Turkish bath, a large terrace with a panoramic view of the city, and a 100-foot-long swimming pool decorated with marble and frescoes. The hotel told us this room rents for more than $10,000 a night. No discounts. In its email to us, the ministry said that Hinn uses a private jet for security reasons, and that it's often necessary to make layovers to refuel his plane, and for the pilots to rest. Not surprisingly, Hinn critic Ole Anthony has a different view. It's just a lifestyle. He believes he deserves it. His board of directors says it's okay. So what are you going to do? And when they rationalize it by saying, 자, 방금도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뒷부분 잠깐만 볼게요. 자, 그는 그가 이러한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자, 베니인이 지금 성령님을 팔아서요, 이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런 삶을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권능으로, 돈으로 권능을 사서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베니인과 같은. 베니인과 시몬은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His board of directors says it's okay. So what are you going to do? and when they rationalize it by saying, after all, he's the head of $100 million a year organization. It has nothing to do with it.
You're called to be a servant, a bondservant of Christ, not to live like a king. According to the documents we obtained and ministry insiders, there is also a great deal of cash going out. According to these receipts in 2003, much of it apparently went to Benny Hinn and his family members. This petty cash chit, $1,300 to Hinn's daughter Jessica, no reason given. And this one, $2,550 to her fiancé for watching Joshua, Pastor Benny's son. According to the expense documents, in just over a month in 2003, more than $23,000 of ministry cash was dispensed to Pastor Benny and his wife, who's also a ministry employee. And we found this record showing $25,000 in cash dispersed to accompany Pastor Benny and for a crusade in Anaheim, California, just 30 miles from his house. It's not just Pastor Benny, it's all of these big ministries. They start believing that they are 자, special.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시몬이 이 성령님의 권능을 돈으로 사서 무엇이 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몬이 성령님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 근데 이들이 그와 똑같습니다. 시몬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똑같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And all of that ministry money is their piggy bank. This is how Pastor Benny explained it to his followers when he declined to speak to us for our first report. You may have a question, by the way, on why I did not go on that program. Very simple. The Lord said don't. So we approached Pastor Benny after a crusade in Toronto, and we recorded the encounter with a hidden camera. Why will you not audit and publicly release your finances? Better sit with you and talk to you about it. Well, we've talked about this before, and you have not gladly sat. Sir, I've been asking you for an interview for 3 years. I did not. And I'm still waiting. And through it all, Pastor Benny maintains that he has truth and God Come, give me a close on his shot, side. will you? Look at these eyes. I have never lied to you. Never. I never will. I'd rather die than lie to God's people. And what would Christian watchdog Ole Anthony like to say to Pastor Benny? Your ministry is based on lies. And it's time to begin telling the truth, because you're going to have to meet your Maker soon. 자, 이게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임파테이션을 하기를 원했던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네가 돈을 주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으니 네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는 시몬의 죄가 첫째가 성령님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을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했다. 스페셜리스트처럼 스페셜한 사람처럼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려고 했다. 그리고 둘째가 성령님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다. 즉,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이 시대의 번영신학자들, 이 시대의 임파테이션을 하고 금가루 휘날리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계시로 듣고 하고 있는 무슨 희한한 일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베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예로, 실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베니인이 이렇게 마술사 시몬과 같이 지옥에 갈 그런 일들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니인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이 한국교회 초베스트셀러로 등극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국교회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냥 교인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환호하고 있고, 역시 그 교인들에게 교인을 성도로 인도해야 될 목회자들 역시 베니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극찬하면서 그것을 롤 모델로 삼아 오늘도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수많은 자칭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지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수선한 때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인지, 저 성도가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별의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혹은 여러분 중에 있던 어떤 성도가 혹은 여러분들이 새로 만났던 어떤 선교사가 혹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말씀이 아닌 어떤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혹은 임파테이션 시켜줄게. 혹은 금가루 막 휘날리거나 금리빨 보여주면서 야 봐라 나 금리빨 자는 거. 혹은 가만 계셔 보세요. 내가 예언을 받았어요. 혹은 잘라 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신이 체험한, 그들이 자칭 하나님의 신비라고 체험한 그 신비한 것을 근거로 그들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드러낸다면, 그들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특별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권사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든, 선교사든, 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마법사 시몬이 보여주는 그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증명된 것처럼, 드러난 것처럼 어떤 성도와 어떤 목회자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제하는 그런 스페셜리스트야라고 그렇게 뻐긴다면 그 사람은 일단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일단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께서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부득불 굳이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한 가지만 자랑할게.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성령 충만에 우리의 롤 모델을 보여주시는 사도 바울, 그분은 임파테이션 하거나 금가루 휘날리거나 예언하거나 하나님 음성을 직통기시를 들었다라거나 뭐 성령을 전이시켜준다거나 이런 희한한 일들을 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오직 자신의 약한 것만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회자라는 분이 혹은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성도가 여러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니 자랑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혹은 어떤 것을 비록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일단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 성경대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은 약한 것만 자랑하는, 지극히 성경적인 성령 충만의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오늘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유창한 방언을 하고 금가루를 휘날리고 통변을 하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주고받고 병을 고친다고 하고 임파테이션을 하고 성령을 전이시켜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을 준다는 명목으로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단의 행동이다. 이게 오늘 임파테이션의 결말입니다. 즉 임파테이션은, 그리고 지금 나타난 어떤 그 희한한,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교만한 모습들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모두 다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가라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더, 회복계 성도 여러분, 더욱더 다른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나 죽었네, 나는 무지렁이네 라는 마음만 갖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파테이션의 결말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오늘날 어쩌면 마술사 시몬의 영적 상태가 2000년을 훅 한 지금도 동일하게 지속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 우리는 마술사 시몬처럼, 베니인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이용해서 벤치를 사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짓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도 바울을 본받아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만 자랑하고자 하는, 그렇게 늘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